기독교의 사순절 절기는 추후 325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가 지켜오는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올해에 맞이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부분을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만하면 제자들도 내 생각을 알고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영적 시험을 보는 기록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시험 문제를 냈더니 제자들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모두 틀렸습니다. 낙제 점수를 맞은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하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그러는데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남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다. 그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몇 년간이나 믿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망설임 없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6절이죠.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다웠고 우등생이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주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답을 들은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겠다고 19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가 열쇠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바티칸 지하에 금예배당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시신이 있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 주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출세하도록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따, 아플싸, 우리가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는 빵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신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어야 하고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헐벗은 백성을 먹게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로 예수님은 매일 밤을 지새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 너희가 갈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병든 사람도 없고 헐벗고 줄이는 사람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도 없다. 미움도 없고 시기와 다툼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체험케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자기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만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평생을 예수 믿고 산다는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세상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점짜리 정답을 말하고 우등상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답을 부정하는 거예요.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대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살살 읽고 넘어가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잠깐 봅시다. 선생님, 잠깐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대들으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서 크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대드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거의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랬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리가랑이를 잡고 날리시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떼내기 위해서 지금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에 대한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베풀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다 동의하죠. 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십자가는 싫어.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적당히 하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남들과 다르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쁘게 즐길까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구하면 안 됩니까?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합니까? 본인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은 더욱더 강하게 부정하면서 지금 자신을 다스리고 각오를 뒤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파수꾼을 했고 남묘 호랑객도 신전에 가서 자랑스럽게 참여하고 사진을 찍고 무당과 법사를 가리지 않고 선거판에서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쿠판을 떠들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가고 목사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후보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되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잡신과 우상을 다 동원했어도 내가 그 권력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노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적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선거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섰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고 앞으로 쌩 가서 남들 다 끼는 장갑도 안 끼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도 뭐가 문제인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면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오직 그 한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만 해오고 있다면 그 또한 역시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냐? 그러면 각자 너희 몫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25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말이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목숨을 내놓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 대신 죽어야 돼. 내 십자가를 니들이 대신 주고 죽어야 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26절 위에서 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목숨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것을 여러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게 목숨은 생명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구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희도 내놓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게 뭐냐?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 말로만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진짜로 너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네 십자가가 지금 있어. 그걸 쳐야 돼. 죽을 각오로. 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지시는 걸로 증명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희생하고 사랑하며 삽니까? 예,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안 죽고 살았거든? 그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안 떼먹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복 받았거든? 그것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웃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실질적인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복 주는 대상입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성인 중에 훌륭한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부자로 살게 하려고, 왕을 만들어 주려고, 벼슬을 시켜 주려고, 출세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았다가 오는 사람인 것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교인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금욕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기도 하고 술을 끊고 오락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각 교회들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이때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가끔 외국에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체험을 해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뒤집어 쓰며 피를 질질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찾아서 이제 먼지를 털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찾아서 먼지를 털고 짊어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총무 공동체도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서 꼭 사랑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처박혀서 언제만 집어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